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이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그 기초가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름 근거와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를 부정하는 그 이유를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 성도는 예수님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그 사실 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서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가지고 예수님이 이 부활은 예수님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일어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똑같이 부활도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한 사람으로부터 죽음이 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이 부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교회의 그 부활에 대한 유명한 그림을 보면 한 화가는 예수님이 한 손에는 아담의 손을 붙잡고 한 손에는 하와의 손을 붙잡고 무덤에서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덤에서 이렇게 끌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죽음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피조물에 미치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만물의 새로운 창조의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과 죽은 자들이 없는 생명의 세계를 노래했고 노래하고 있고 앞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책 25장에서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옛날 부활도 본 적이 없는 이사야 선지자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너의 그 독침을 맞고 다 죽었는데 이제 더 이상 너의 독침은 없다.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노래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세계에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죽음의 죽음이, 죽음의 멸망이 앞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로운 세계에서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첫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첫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게 보통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렇지 참으로 기이한 말씀이 한 줄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옥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으로 가가지고 예수께서 지옥으로 가가지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언제 지옥에 가셨을까요?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때서부터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기 그 전 어느 순간에 예수께서 지옥에 가셨다. 그래서 당신의 부활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전에 그 3일의 시간,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예수께서 지옥에 가셔가지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당신의 부활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 다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옥에 언제 가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옥에 가셔서 지옥의 문을 부수시고 죽은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17, 18절에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와 골고다 사이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하나님에게 철저히 저주받는 그 저주의 죽음을 경험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지옥이 무엇입니까? 지옥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로인 곳,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지옥을 예수께서는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예비된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그 자신이 지옥의 열쇠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의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죠? 죽음이죠.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지옥의 문을 부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지옥의 문을 부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과 영원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그 고통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과 고통을 볼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우리는 고통의 때에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가시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서 지옥이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봅니다. 뭐 이력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그게 마침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우리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세상의 기준의 빛을 켜놓고 우리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실 초라합니다.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을 끄고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빛을 켜고 우리를 보게 되면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옥이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지옥입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데 지옥은 이미 우리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부모와 어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상가들에 버려진 아기들은 이미 지옥을 경험했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 떨다가 폭격에 의해서 잔인하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는 군인들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급류와 산사태로 한치 앞에 안 보이는 그런 흙더미 속에서 죽어간 불쌍한 사람들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예전 독일과 유럽의 가스실에서 독가스를 마시고 폐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지금도 매일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생당한 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런 지옥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께서 우리 곁에, 성도 곁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으셨던 예수께서 곁에 계십니다. 예수가 있기에 우리는 지옥에서도,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빛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면은 그때 우리의 구원이 보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죄? 나 범죄한 적 없는데. 지금까지 남에게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성경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낳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인간 실존의 그 근거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 하나님이 이 죽음이라는 심판을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상당 기간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하나님의 긴 침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가 됩니다.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이자 동시에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멸망이 예정된 상태로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형제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8장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부활의 빛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생명을 허무하게 보이게 했지만 주님의 부활은 그의 생명과 복음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끝이 났죠. 하나님께서는 완성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입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동시에 그 복음이 진리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한 것입니다. 가깝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시간적으로 미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이 세계로, 세계 안으로 침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이 뜨어집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많은 병고치신과 기적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땅과 생명의 구원이죠. 그런 기적들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영원을 생각할 때 시간이 늘어난 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시도가 뭐예요? 그냥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은 그런 게 영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영원은 어렵지만 동시성입니다. 우리가 3차원의 이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는 많은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곧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렴풋하마 우리는 이 영혼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의 통치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해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통치가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의 욕심에서 다 노예가 되어 있을 때 거기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죠. 바로 이 바위를 쳐가지고 또 생수를 공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자유입니다.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어떤 탐욕과 어떤 위협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의 특징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특징이 성도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니까. 세상의 지배자들은 어때요? 억압하죠. 물질은 어때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내가 나를 안 가지면 너는 아마 불행하게 될 거야. 위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죠. 그의 나라는 자유와 평안의 나라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성도는요, 죽음도 평안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바로 죽음 속에서도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어가는 성도들과 함께 죽음의 터널을 같이 지나가십니다.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3차원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는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죽음은 아까 얘기했던 그 영혼, 시간의 차원에 속박되어 있는 성도가 죽음이라는 그런 터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해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는 오늘 성경 로마서 14장에서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이 세상은요, 죽은 사람을 진짜 무시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할 정도로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왜 그래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으니까, 서로 만날 수 없으니까. 요즘은 안 믿는 사람도 제사도 잘 안 드려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선조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죽어서 존재가 없어진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은 사람을 무시해서 그렇지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있다고요. 우리가 여기 있어서 죽은 사람 산 사람 나누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살아있는 존재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죽었느냐, 네가 살아있느냐,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의 형제인가, 누가 하나님의 존재들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들은 살아도 죽어도 자신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연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결연한 믿음을 소유한 이유는 영영 멸망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이해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연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1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산자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의 위상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위상이 산자보다 결국 못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의 연결고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산과 죽음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는 우리는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가 산과 죽음을 통과해서 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과 죽음에서 불연속점이 없습니다. 계속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죠. 성도는 따라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죽지도 않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그 삶이 자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 삶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연속은 그야말로 X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두렵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자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죽은 자들 역시,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순서를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눈 성성하게 뜨고 잘난 척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부활은 죽은 자가 먼저야, 너희가 먼저가 아니야. 이렇게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빌립보 교회에게 그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나는 사실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오히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나에게 좋은 일이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수준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발버둥 수준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나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
라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에 눈에 팔려 있으면은 사실 부활의 소망이 약화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약속 붙들고 가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 안에 있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빛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이 부활에 기초한 신앙 위에 이 부활에 기초한 믿음으로 세상의 교만하고 헛된 풍조를 사랑과 믿음으로 극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